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재앙입니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장과 15장의 이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장, 15장은 이 장자 재앙과 관련된 말씀이 11장서부터 15장까지 계속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이 출애굽기의 저자, 우리가 알기로 그 저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9가지 재앙을 쭉 이제 얘기해 오다가 10번째 재앙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이것이 11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6월절 규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장 15절서부터 20절에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6월절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 후 12장 마지막 부분에 말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 대해서 12장 29절로 3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재앙을 얘기를 함에 있어서 아주 길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6월절 규례를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무교절 규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월절 준비할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장자의 재앙이 이렇게 시행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 말씀이죠. 일련의 얘기가 이렇게 하나로 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10번째 재앙을 이게 경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시행하지를 않고 중간에 유월절은 이렇게 지내라. 그 다음에 그것은 무교절이다. 그래서 무교절 규례를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끝내겠다 이거예요. 이제까지 얘기한 이 9가지 재앙은 이 10번째 재앙을 얘기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그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유월절로 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유월절 규례, 무교절 규례를 향해서 가는데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는 뭐에 근거하고 있느냐면은 이 장자의 재앙에 긴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죽이고 어떤 면에서는 다 멸망시키고 완전히 그들을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내오는 이 결정적인 역사를 함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너희들은 이것을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규례를 미리 가리키는 거야. 미리 가리키고 이것은 무교절이다. 하고 이렇게 가리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장자의 재앙을 시행을 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9가지 재앙이 이 마지막 이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재앙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9차례의 재앙을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바로는 더 이상 모세와 협상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10장 28절의 얘기입니다. 이제 나가라. 너는 떠나가고 이제 다시 내 얼굴 보지 말라. 내 얼굴 보는 날엔 넌 죽는다. 이렇게 바로가 결별선언을 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바로와 애굽은 더 크고 혹독한 대항을 당하지만은 바로의 마음은 아주 더 강팍해지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 바로의 마음을 꺾을 하나님의 최종 재앙이 이제 펼쳐질 준비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장의 말씀은 10번째 재앙을 시행하기 전에 어떻게 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 역사적인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1절을 과거 완료형으로 해석을 했어요. 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had said, had 했었다. 전에 주께서 말씀했었다 이 말이죠. 구절 말씀도 이게 문맥이 좀 바뀌죠. 9절 말씀도 과거 완료형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뭡니까? 지난날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과거 완료형으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도 그 말씀이 조금 이렇게 그 번역이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런 말이라든지 그 시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9절에도 보면은 문맥이 바뀌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그 과거의 얘기가 여기 이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재앙에 없는 이런
역사적인 회고가 왜 이 재앙에는 필요했던 것인가? 첫째는 10가지 재앙은 재앙 중에 가장 큰 10가지 재앙 중에 이 재앙은 가장 큰 파괴력과 고통을 동반을 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이 회고는 수많은 사람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초래할 이 재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둘째는 10번째 재앙은 심판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고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를 설명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 재앙까지 온 것이 순전히 바로의 교만과 고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회고를 여기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이 바로의 어리석은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선언하고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내리십니다. 1절서부터 3절 보면은 다 같이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한 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재앙인 장자의 재앙,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답니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죽음의 그 기운이 애굽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럼 장자라고 그랬으니까 남자만 죽는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자도 처음 나면 처음 난 딸, 처음 난 여자, 그러니까 초태생이에요. 남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처음 난 딸도 죽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사람의 처음 난 거,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거가 다 죽는 거예요. 이 재앙이 얼마나 혹독한지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들을 신속하게 뭡니까? 쫓아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쫓아낼 것이.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쫓아낸다. 반드시 이제 쫓아낸다.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보내리라. 그것은 뭡니까? 쫓아낸다.
반드시 다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렇게 무섭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손을 드는 거죠.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지는 이 동사인데 이제 무슨 뜻이냐면 곧 몰아낼 것이다. 꼭 몰아낼 것이다. 신속히 내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말이에요. 이제까지 바로는 9가지 이 재앙 속에서도 항복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모두 모세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모세가 말한 대로 여기 그들은 아주 그들의 눈에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나중에 기록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그때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재앙은 바로의 장자까지 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예, 장자는 누굽니까? 장자는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장자를 치는 것은 누굴 치는 것이냐? 그 사람 자신을 치는 거나 같은 거예요. 또 장자는 대표야, 대표. 그러니까 대표를 친다고 하는 것은 그 전체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완전히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 중에 대표를 치는 겁니다. 그 대표를 친다고 하는 것은 그 전체를 다 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은 완전히 그들이 항복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전이야. 거룩한 전쟁이야. 이 거룩한 전쟁이니까 거룩한 전쟁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뭘 가지고 말하냐면은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때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은금 패물을 다 주어서 내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게 뭐야? 은금 패물을 다 내놓으라. 이렇게 내놓으라. 너희들이 졌다. 너희들이 이제 졌어. 하나님이 이겼어. 우리의 하나님이 이겼어. 너희들은 망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렇게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고대의 전쟁에서는 지면은 자기의 모든 보물을 다 저기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다 가져가. 보물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완전히 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쪽은 완벽하게 이겼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 아이고 빨리빨리 도망가자. 이게 아니고 완전히 애굽을 망가뜨려 놓고 망했다. 항복선언을 받고 그 다음에는 전리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러나 9절에서도 1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바로의 완악함은 마지막 재앙의 무시무시한 경고로도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완악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완악함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결정적으로 치는 장자의 재앙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여기 9절서부터 10절에 붙여놓은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완전히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따라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유월절 사건과 바로 연결이 돼요. 예,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장자를 치는 그날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구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철저히 구별하시느냐 하면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발라라 하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신이 뭡니까? 유월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유월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게 줌으로써 이 사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바로 연결을 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죽음의 신이 온 땅에 곧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반대하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마련해 두셔요. 그 살 길은 뭡니까? 오로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방법, 하나님이 살리는 그 방법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무서운 밤에도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죠. 똑같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이 땅의 마지막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더럽고 추한 죄가 반로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식으로 해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는 것이죠. 곧 그들을 장자를 치는 것처럼 결정적으로 쳐서 그들의 허리를 꺾어 놓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날의 숱한 많은 현대 문명에 똑똑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습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애굽에 그 무서운 심판을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구별해 주셨던 것처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품으로 딱 품어서 구별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 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밤, 이 세상이 이렇게 막 밝고 명랑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가고 뭐 인터넷 하고 뭐 할 만큼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마음껏 하고 돌아다니고 뭐 별짓 다 하죠. 이야, 세상 좋다 말이야. 만판이다 말이야.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리고 딱 구원의 방도를 하나 딱 내놓으셨어요. 옛날에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를 하나 딱 내놓는 것처럼 옛날에 애굽 땅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딱
우리 주님이 유월절 규례를 내놓는 것처럼 이때 마지막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십자가를 딱 내놓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산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산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곧 애굽에 내린 죽음처럼 이 땅에도 그 죽음이 꽉 차는 거예요. 무서운 죄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철저히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여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 주셨던 것처럼 홍해를 아주 안전하게 건너게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보호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곧 천국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개 한 마리라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앞으로 애굽 전역에 울부짖음이 있으리라.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개역성경은 이걸 곡성이라고 그랬어요. 큰 부르짖는 곡성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교만 떨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상 큰 곡성을 예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큰 부르짖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 노아의 홍수 때 다 울부짖으면서 노아의 홍수를 향해서 헤엄쳐가고 별짓 다 했을 때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불비 내리고 위에서는 불비가 내리고 밑에서는 그냥 지진이 터지고 막 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면서 울부짖을 때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다 이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릴 그 광경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미리 예비할 수 있도록 교만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길은 뭡니까? 살 길.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정도로 보호해 주시고 떨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들어오는 길이니 바로 그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기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살 길을 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재앙의 경고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경고가 심히도 무섭고 진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심각합니다. 구속 역사에 아주 심각한 국면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똑같이 이 세상도 그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별짓 다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때 이 세상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를 믿는 이들이 때가 되면 모여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은 죽음의 바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사실상 넘실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